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세 지말에 도처의 환난과 풍파가 끊이지 않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제17번 시편 29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서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포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떠나서 창포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닫고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포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걸어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포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최덕자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과 온갖 재난들로 지구촌 전체가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쁘게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여, 겸손과 회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리는 일은 소홀히 하고 세상의 일로 너무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주여, 자연과 아버지. 인간이 더불어 공존하며 살기를 바라셨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만물은 고통하며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주여.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형식적으로 드리던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던 삶을 돌이켜 힘든 이웃들과 자연과 더불어 소박한 삶을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회개하는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여,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게 하소서. 아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님의 평안과 능력으로 붙드셔서 주여,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수만 지체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까지를 자 찾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까지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한 주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2주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3주, 4주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새소망 공동체 지체로서 서로 안부를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또 마음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또 사람들 간의 이 거리를 두기를 통해서 외로워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에 서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요즘 안 그래도 이 코로나로 힘든데 이 기독교가 매도되는 것 때문에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복음을 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복음을 더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알기에 아무에게도 분노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칼을 드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면은요, 이 바울 때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참 드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종한 유대인들은 아직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구별이 아직 잘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갈라디아로 많이 왔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은혜의 시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인데 율법으로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고 율법의 구원과 은혜의 구원을 구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그 본문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할례할 때 살을 베어내듯이 그 살을 베어내듯이 잘라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도 복음이 확실히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인도하는 목사님을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왜 율법으로 어렵다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얻는 복음이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확신하며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은혜의 복음을 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율법과 은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율법으로 어렵다 하는 것과 은혜로 어렵다 하는 이 복음의 차별. 첫째 뭐냐? 율법은 구원받게 하는데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언론사 기자로 일하던 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먹고 살려고 옷장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옷장사 하면서 몇 가지 자기가 오해한 것이 있었던 것이 풀렸다. 그 오해가 뭐냐? 개인 사업하면 돈 잘 번다고 생각한 오해, 개인 사업하면 돈 많다고 생각한 오해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까 늘 주머니에 돈이 있다 뿐이지 진짜 부자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사업을 하면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직장 다니면은요, 노는 날은 확실히 노는데, 사업을 하니까는 이거는 놀아도 노는 것이 아닌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사가 미치고 판다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재고가 쌓이니까 미치고라도 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고 쌓아두면 망하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미치고라도 파는 것이 유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익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믿으면서 할례 받고 이렇게 하면은요, 예수님의 은혜가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할례를 받는다,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영원한 채무자가 됩니다. 다 뭐라고요? 영원한 채무자. 예.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 하나만 지켜서, 둘만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맨날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이 율법의 채무자로서 영원히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채무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11조 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합니다. 기도도 잘해요. 그런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 뭔가를 나타내서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의 채무를 한꺼번에 예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어서 구원의 조건을 삼으려 하는 것은 구원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인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수만 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인간이 져야 할 죄와 사망과 저주의 영원한 채무를 단번에 벗어버린 자가 되어서 참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익한 선물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복음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율법과 은혜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걸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김영웅이라는 분이 책과 일상이라는 독후감을 쭉 썼더라고요. 그 독후감 중에서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 독후감을 썼는데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나는 루이스의 이 책 때문에 지옥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자기의 갇힌 상태, 바로 지옥의 다른 이름은 자기애에 갇힌 상태다. 자기애. 동시에 구원, 천국은
자기애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넘어서 남에게로 향하는 삶은 분명 천국으로 향하는 삶일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그 남을 향하여 사는 삶은 벌써 천국을 살아내고 있는 삶일지도 모르겠다. 예, 참 오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애에 갇히는 것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절대 절명의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그래서 이 지옥과 천국이 자기애와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딱 갈리듯이, 공존할 수 없듯이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절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차이가 뭐냐? 율법은요, 자기의입니다. 나의 지혜, 내 능력으로 나의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의 왕국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내가 주인이냐? 그 차이가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내가 해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할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결코 공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눈꼽만큼이라도 나의 의가 포함됐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완전히 무능한 자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진리입니까? 내가 철저히 무능하기에 나의 의가 조금 더 없기에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은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에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은 우리가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고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천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지탄을 받아도 숨을 필요가 없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당해도 절망하고 자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이 끝나가지고 어떤 학생은 점수를 못 받았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세 번째, 율법과 은혜는 구원의 성취 방법이 다릅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구원을 성취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성격 유형을 말할 때에 이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전적이고
또 이 헌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정적인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은요? 예, 그런 사람은 욕심쟁이입니다. 그럼 둘 다 안 좋아하는 사람은요? 예, 그런 사람은 허무주의입니다. 예. 예, 그런 거는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새 것과 헌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헌 것입니다. 구언약이다. 예?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새 언약이다. 예.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구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다. 돌판에 새긴 것과 마음판에 새긴 것의 차이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인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힘이 못 됩니다.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격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법조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조문이 사람을 못 도웁니다. 예? 단지 기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법이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나 영어로 마음판에 쓴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무슨 말씀입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 은혜로 구원받는 성취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취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 방법인데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는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책임지시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친히 율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이 영으로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혜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어렵게 되었고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진리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소소만 지체들은 새 언약,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가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 강령이거든요. 예?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혜택을 받아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려는 자가 되어서 구언약에 묶여서 두려움으로 영원한 채무자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참 능력이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두려움 없이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내용이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은혜 안에 의의 소망이 있다.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 의의 소망이 있다. 의의 소망이 있다. 예, 오늘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예, 단테의 신곡 그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문 입구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답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달리 지옥이 아니고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희망이 없으면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판도라는 여인이 인류 최초의 인간이랍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그런데 신이 이 판도라에게 상자를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인류의 재앙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판도라에게 이 상자를 절대 열지 말라. 그러면 너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근데 판도라가 심심해가지고 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 상자를 갖다가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온갖 저주가 다 튀어나온 겁니다. 인류에. 병과 질병과 사망과 그 다음에 고통과 막 눈물과 이별과 막 다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판도라가 놀래갖고는 이 상자를 닫으면서 딱 한 가지 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희망입니다. 희망. 그래서 이 땅에 온갖 지향이 다 있지만은 딱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희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희망이 바로 본문의 소망입니다. 소망.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 희망이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요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의를 힘입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은 지금 현재에 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이 소망을 붙드는 자는, 희망이 있는 자는 이 어떤 상황이든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 이 소망은 지금의 축복이요, 나중의 축복입니다. 이게 꽃배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요,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뭐 코로나 백신만 개발되면 될 줄 알았는데 변종이 뭐 나오고 백신의 효과는 3개월에 불과하다는 등 뭐 하여튼 절망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 한 번 지나갔는데 또 온다 하고. 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절망으로 끌고 가는 악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절망해야 됩니다. 깊이 절망해야지만이 세상 것에 조금도 소망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자세히 보면 한 개의 별은 보인다고 한 임마누엘 칸트의 말처럼 진정한 별 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소망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소망,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완전한 희망,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들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에
이 땅의 삶에 주는 어떤 깊은 절망이라도 진정한 빛을 보고 일어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5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역사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세문안 교회를 목회하신 이수영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만드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뭐 만들었는지 모르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사람을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사람을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감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아이들을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사람을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사람을 위선적으로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사람을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굴림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사람을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사람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람을 광신적이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광신적으로 날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은혜로 받은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타나는 믿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막 분노를 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고발하고 막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율법적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냈는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율법적인 의와 이 율법적인 의로 구원받았다는 것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분을 못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합니까? 사랑은 사랑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남을 비난할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예? 요즘 사람들은 막 댓글을 하나 써도 공격적이고 칼과 같고 말 한 번만 잘못하면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랑이 없다. 말세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제가 지난주에 순종의 삶이라고 했는데 그 순종은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라는 순종입니다. 사랑이 나타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라고 해서 내가 조금 이루었다고 해서 다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이제 주님으로 사는 삶,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눈꼽만큼이라도 더 잘났고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그 안에 율법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욥이 그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입을 다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털 깎으러 가는 양처럼 아무 반항 없이 털 깎기로 가는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신념이나 확신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믿음이 풍요롭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은요, 감정만이 아니죠. 사랑해야 될 자를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있고, 예? 그리고 사랑의 감정으로 따뜻하게 이 지정오희를 가진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풍요로운 그 사랑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습관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죽었음을 확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린 이미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의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마귀의 참소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고 율법과 은혜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의 조건을 찾지 마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진리 안에 참 자로서 의의 소망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으로 이겨내는 자,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그 사랑의 풍요로움을 우리 주변에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풍요로운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된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서 내가 남보다 낫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자기의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늘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헌금을 안 하니까 헌금 기도할 이유가 없어졌네요. 예. 다음에 모였을 때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죽었던 영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를 오르시며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구원받는데 전적으로 무능하고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의 복음만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 손들 위에, 그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